찬송가 2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결과 얘기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질서가 있는 또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그 자리에서 바르게 선하게 행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하게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그 땅과 그 사역자들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참이 좋은 날 기도하되 병든 자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갈바 몰라 방황하는 자를 위해서 의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향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리 있는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여 듣고 기다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하늘의 복 가운데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자신이 부적격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시간 본문의 중심되는 의미와 강조된 것을 일부만이라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는 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팔복과의 관계에서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일정한 사상의 연결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본문이 6번째 복으로 위치해 있는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궁극적인,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6절을 보면 이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은 이 팔복의 중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앞에 세 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세 가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은 일종의 분선으로 간주한다면 그 양쪽으로 세 가지씩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세 복은 우리의 필요,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는 의식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가난한 것은 뭐가 없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은 내가 가련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고
또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세울 게 없다고 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얼마나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어야만이 내가 이 가난함을, 애통함을, 또 온유함을 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간절히 원하게 될 때, 간절히 목마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긍휼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한 자가 결과적으로 긍휼적인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로따로 딱딱 떼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8가지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단을 밟아 나가듯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6절의 중심이 되는 진술의 뒤에 오는 세복은 6절의 진술을 인도하는 처음 세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 세복, 뒤에 세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긍휼한 사람은 가난한 그들의 심령을 깨달은 사람이 긍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체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있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긍휼하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 심령이 가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함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잘났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심령이 청결한 사람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애통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애통하는 사람은 뭐에 관해서 애통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심령 상태를 애통하며 그들의 죄성 때문에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그들이 악행했을 뿐 아니라 악을 생각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의 불결한 마음을 애통해 하는 사람. 바로 깨끗해지려면 자신이 더럽다는 걸 알고 그것을 애통하고 그걸 깨끗하고 순결하게 할 때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자기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애통해질 방법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는 비워서 새로운 걸 채워넣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자꾸 비우라고만 하죠. 우리는 비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할 때 온유한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막 삐죽삐죽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칼처럼 자르는 사람이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란 말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 항상 마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온통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늘 강조합니까? 형식만을 강조하죠. 그들은 겉은 나무랄 것이 없지만 그들의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지만 속은 썩은 그런 시체가 있는, 가진 온갖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 그들의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종교의 외형을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껍데기를 치장하느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찬송하고 소리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우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끝내면 결국 교회의 저주거리가 되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어떤 행위나 머리로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외적인 행위나 외적인 품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상태가 어떤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그 용어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의 인격 중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존재,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드러나는 것보다도 나오는 것이 더 문제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표현합니다. 저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얼굴이 예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표면뿐 아니라 마음의 중심도, 온갖 마음의 활동 근원이 순수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마음이 어떠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치장을 잘하면서도 마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모든 지식을 다 알면서도 마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거리의
장소입니다. 바로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악독, 사기, 방탕, 이것들은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좋은 환경에서 있으면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타락한 것은 어디서 타락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장소입니다. 최고로 좋은 장소예요. 바로 낙원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좋은 환경에 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막론하고 비열하고 무가치한 욕망에 나오는 것을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랴.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바로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은 이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타락과 죄의 결과로 악하고 부패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배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만으로 선한 사람을 만들 수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종종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이 나라가 서울대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 합니다.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수상을 통해서 사람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으며 마음은 절망할 정도로 악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 마음이 깨끗할 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마음의 깨끗함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위선이 없다, 순수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구김살이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김없이 열려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일편단심, 견눈 팔지 않고 골똘하는 진심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정결한, 흠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부정하고 더러운 흔적과 불결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깨끗한 것은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의 완전한 표현이 마음이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이 깨끗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성결, 깨끗한 마음,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예의범절이나 도덕, 교리 이런 것 정도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전 인간이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혼합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바알이 섞을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의 존전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앞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했지만 실상은 등만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천사,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줬고, 우리가 그 삼손의 부모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든지 다 언약의 사자, 사람의 모양하는 언약의 사자를 봤을 뿐이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아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를 어떻게 표현하면 우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영광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한다.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나중에 죽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을 말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일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본인이 안다, 하나님을 알게끔 또 가까운 것을 느끼고 또 그의 은혜를 누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여기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모든 부분들을 꾸준히 참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과 마음이 청결함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느낄 때,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저 느끼는 정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정도지, 그러나 이제 주님을 직접 대할 때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주님을 만나 대면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속세를 떠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무슨 목사나 무슨 그런 수도사가 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깨끗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속을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끗이 씻어달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아주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 주님을 만났다면 죽을 때쯤은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진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그것을 깨끗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우리를 주장할 때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 만듦을 통해서 내가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애통하며 울고 근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요 욕망이요 소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순결하신 같이 우리 자신들이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순결해져서 주님을 만날 때,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아련할 때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렇지 못할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럽고 후회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추악한 일을 했을까?
생각하는 그때는 늦을 것입니다. 지금 이 한정된 시간 속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깨끗하심으로, 주님께서 순결케 하심을 따라서 순결하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성결하심을 따라서 성결함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것이로다 긍휼히 복이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
큰 상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